민족의 현실을 유리되지 않은 채 붙들고 함께 기도하였고 나갔던 것처럼, 특별히 초대교회도 이제 예배당을 넘어서는 교회, 우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또 이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특별하게 또 예배드리며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 같이 이 3.1운동은 흔히들 말하는 데모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르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국 규모 단위에서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도 평화롭게 진행이 되었죠. 이를 막아서고 있는 일본 세력은 총과 칼을 들이댔지만 오직 태극기 하나 들고 만세를 외침으로써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조선 민족의 그 긍지와 또 자랑스러운 민족의 기백을 드러내었던 사건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3.1운동의 주체가 바로 1.3%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 기독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의 후배로서 100년 전 우위에 살고 있는 저희로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커다란 울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그저 그냥 보이는 역사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걸 다른 말로 섭리가 무엇인가? 항상 역사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우리가 붙들 때 그 과거에 행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당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직후에 특별히 기독인들에게 독립당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배포되었다 합니다. 이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것인데, 그 내용 오늘 말씀 노트에 이렇게 이제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당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2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면서 다 읽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독립당 통고문을 보더라도 3.1운동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기독인들의 마음이, 그리고 그 자세가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3.1운동을 참여하는 기독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전체 그 일주일 동안 읽었던 말씀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월요일날 첫날 주셨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민족을 살아가는, 또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3.1운동을 결사하는 기독인들이 주셨던 이사야 10장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의 권력을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이제 곧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의 중심으로 위치해서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중동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금의 강대국, 미국과 러시아 또 중국에 비견될 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아수르는 세계 역사 이래로 가장 잔인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또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침공해 온 것이죠. 물론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은 어떤 것보다도 스스로 이렇게 초래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율법에 이렇게 명하였던 말씀들을 행하지 않고 죄악을 계속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다가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매를 드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수르를 물려주시겠다. 12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은혜 자랑을 벌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아수르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이냐라고 그렇게 건방지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 건방진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보면 더 나옵니다. 한번 볼래요? 자, 얼마나 교만하였던지, 교만한 사람들이 늘 항상 자신을 강조하거든요. 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고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을 재물을 얻는 것이, 이제 비유되는 말인데 참 대단히 오만한 모습입니다. 새해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내버린 아들 주음 같았다.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모든 세계 열방이 자기 손아귀에 쥐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얘기합니다. 뻐기고 있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래 가지 않아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제 동서양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힘없고 작은 나라들을 억눌렀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의 땅과 사람들과 재산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시됐습니다. 뻐겼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의시된 거죠. 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도, 나중에 뭐 로마 황제도, 일본 천황도 그러잖아요. 힘이 커지고 나라를 차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왕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욕망이고 교만입니다. 온누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이런 왕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100년 전 3월 3일 이제 이 말씀을 독립당 통고문을 읽었던 우리 민족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로 이 아수르가 누구다? 일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만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마음의 그런 믿음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일제는 총과 칼을 들고 나오지만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송했습니다. 뭐라고 찬송했느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뭐라고 합니까? 두렵지 않네. 우린 두렵지 않다. 우리가 찬송가, 우리가 70장을 불렀지만 사실 이 70장은 당시 3.1운동 당시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3절에는 세상에 찬검이 쓸데없다, 우린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찬송은 완전 삭제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기도 했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과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이냐 건방지게 굴고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국의 모든 나라들은 다 물러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1절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예배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는 승리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어떻게 할까요?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스를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20절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위기와 공경에 빠졌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기 방법, 특별히 나라들 가운데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강대국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를 의지했습니다. 남쪽에 뭐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이 북쪽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를, 아니면 저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그러면서 어떤 나라를 의지해야 되지? 나라가 막 그렇게 논쟁을 벌리면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나, 그렇게 의지하고자 하였던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고, 또한 남유다도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 손에서 유다를 건지시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여라 라고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참 우리 민족과 닮았죠. 애환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리 참 약한 민족이죠.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북쪽과 남쪽도 사이에서 막 끼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3.1운동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청나라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저 러시아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저 미국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 가지 파로 남겼지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1운동을 향하여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기를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한국 기독교가 이제 3.1운동 전부터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한일 합병의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국권이 이렇게 침탈되어가는 과정을 들으면서 우리 민족의 선배들은 정말 그때 눈물과 기도로 기도하였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기도의 특징이 되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통성기도. 이 통성기도가 바로 그때부터 유래가 된 것이죠. 바로 민족을, 현실을 붙들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바로 이 통성기도인 것이죠. 그리고서 우리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대한 독립, 그리고 자주 독립을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하고 여러 가지 한반도가 지금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한반도의 미래를 누구에게 의지할 것입니까? 맡길 것입니까?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까요? 물론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또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도 필요하겠지만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1절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고난받은 백성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원래 설교문이 있는데 거의 뜯어 고쳤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닮았는데, 근데 이제 왜 도대체 이 민족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왜 이렇게 약한 민족으로 세우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시는데 왜 그의 백성들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 그렇게 약한 백성으로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3월 달부터 큐티하게 되는, 우리가 3월 달부터 어디 말씀을 큐티하게 되죠? 히브리서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AD 60년 경에
그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자 하였던 사람들이었는데 핍박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안 되겠다,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약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썼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졌으니까 믿음을 주는 거죠. 무엇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그 복음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야, 탁월한 것이야. 그분은 바로 모세보다도 위대하셨던 분이고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또한 유대교에서 우리가 반복하여서 제사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단번에 제물로 드렸던 분이야 라고, 그렇게 그 예수님의 위대함을 전해주고 있죠. 그런 견지 속에서 1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천사는 당시에 이제 막 이렇게 흠모하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는 거, 이걸 들으면서 야, 그래, 예수님은 그렇게 천사보다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아니, 그 대단한 분이 왜 도대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왜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이 히브리서 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에 자세히 더 묵상하겠지만 까닭이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넘어가고요. 수요일 날 들으시고요. 그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오늘 요절 말씀이죠. 왜 오늘 요절 말씀이 히브리서 어디 갔죠? 하여튼 갖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험 받은 자를 도우십니다. 그 도우는 위에서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우리가 이제 케냐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 마사이 지역 선교할 때 선교사님께서 이왕 선교 왔으니까 제대로 선교하자고 그러면서 그 마사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그 이제 소똥집이라고 해요. 소똥을 이겨가지고 석경과 이제 진흙을 이겨서 사는 집입니다. 그 집에서 하룻밤 이제 자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그래 해보죠, 뭐 이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앞서서 이제 낮에 한번 소똥집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결심이 무너지더라고요. 옆에서 말기를 때 잘 말기고 있어요. 지금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소똥집이 이렇게 이제 낮거든요. 그 짐승들이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도 좁고 자그마한 좁은 데다가 또 캄캄하지요. 또 뭐 소똥 여러 가지 있으니까 냄새도 쾌쾌하지요. 게다가 이제 좀 춥지 않도록 계속 불은 떼고 있으니까 냄새가 막 이렇게 연기가 있어서 이렇게 기침도 나지요. 게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잠깐 불을 켰어요. 어두우니까. 그런데 그때 못 볼 걸 본 거죠. 불을 켜자마자 갑자기 벌레들이 그냥 바퀴벌레뿐만 아니라 그냥 온 집안 사방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다시 안 간다고. 그래 저도 이제 옆에서 말리니까 그래요, 저도 가고는 싶으나 안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도중에 우리 동규 형제는 용감하게 그날 밤에 가겠다고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사이 그 소똥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잔 게 아니고요. 동규 형제도 가가지고 못 잤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면 밑에서 이렇게 벌레가 수십 마리가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소리를 막 듣게 되고 느낌이 있으니까 도저히 잠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게 하룻밤을 이렇게 꼬박 보내고 온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만일에 이렇게 선교하고 이제 또 마사이 지역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같은 말일지라도 동규 형제가 전하는 것은 더 깊은 메시지를 담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벌레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는 제가 그 마사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죠. 상처받은 치료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아픔을 진정으로 치료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 아픔을 함께 경험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시험받은 자들이 있다. 예수님이 그 시험받은 자들을 돕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 원하셨던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은 뭐예요? 그 민족을 통하여서 또한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고 돕기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의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침략을 당하고 식민 지배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뒤로도 전쟁의 아픔도 있고 지금도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껴안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 공동체를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도 약하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렇게 비리비리, 죄송합니다. 비리비리 하시잖아요. 네, 다 가난하시고요. 뭐 여기 가서 터지고 저리 가서 쥐어 터지고 뭐 그런 참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1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약함 가운데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그리고 저리에 나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신다, 이 민족을 역사하신다, 그리고 세계 만방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지를 우리 애국가에다가 담아내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100년 후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권력들이 우리를 점령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붙들고 원수를 향하여서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리고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우리 고난을 통하여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자, 힘든 가운데 있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들을 불려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3.1절 우리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허락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다시 이제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삶에, 또 이 민족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거리로 나가서 주의 구원의 소식들을 마음껏 전하는 예배당을 넘어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